17절과 18절에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순한 죄를 취하여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빼어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또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백향목, 우슬초, 또 홍색실, 빨간 색깔이죠. 그래서 이 잡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여기 있는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가져온 그 채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은 우슬초를 딱 찍어서 이렇게 바르게 되면은 정결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가족들이 정결하게 왔는데 제사장이 이 붉은 암송아지 채의 물에 담은 그 물을 우슬초를 딱 해가지고 정결케 하는 정결식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죽은 자의 부정케 되는 그 일을 설명하고 난 뒤에 민수기를 보니까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에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거절한 범죄로 인해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던 모든 세대들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미리암이 죽었을 때는 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이 민수기 20장이 시작되는 그 때는 이미 심판이 내려진 지 40년이 흘러 모든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중에 남은 사람은 모세, 아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 요 5사람만 남겨놓고 출애굽했던 모든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보면은요. 그 40년 동안 그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모세가 나타나서 명령을 합니다. 오늘은 저 바깥에 가가지고 땅을 파서 그 땅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땅을 파가지고 있으면 그날 아침에 가면 그게 시체입니다. 그래가지고 1세대들이 40년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는 정말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이루어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 토라의 가르침을 통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 20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 2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신세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기 직전인데 9세대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죽게 되는데 이제 모세 하나만 마지막 죽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암은 언제 죽었냐면 정월 가데스에서 죽게 되는데 전통에 하면 정월 10일에 죽었다고 합니다. 향년 126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비교적 미리암은요 다른 인물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살아남게 하여 갈대 상자에 이렇게 띄었을 때 몰래 숨어서 그 누나가 지켜본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8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수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이 흠한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것을 감사해가지고 이 미리암이 리더가 돼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손에는 템블레는 속을 하고 속을 치면서 막 기쁨에 찬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자들이 쫙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 이때 이 미리암은 초대 여선지자입니다. 그때 사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의 이름이 참 특별합니다. 원래 이제 마라의 쓴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부정할 때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이 마라가 미리암하고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쓴물 이것이 비슷하게 미리암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쓴물 마라와 미리암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히브리 글자 중에 두 번째 레이시 머리를 딱 빼버리면 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리암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시 이걸 딱 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요새 가지고 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 히브리 글자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에게 상당한 이 의미를 갖다 주는데, 도라 속에 나와 있는 미리암의 사건에 대한 이 내용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초대 여선지자 미리암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사도시대 때는요, 유대인 가정에 딸만 나면 무조건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그걸 이제 신약에서는 미리암으로 안 쓰고 메리,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6명이나 나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터고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하여튼 유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 가운데는 미국에도 이 메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바에 물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미리암이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이제 첫 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세대들이 좀 달라졌다 했더니 신세대들도 구세대들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여금 전 세대들에게 같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이 내용을 보면은요,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셔주나. 옛날에는 치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치는 게 아니라 이 지팡이는 갖되 반석을 향하여 명령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모세는 바위를 향해 명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분노를 나타냅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바위를 향하여 물을 내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그 바위에다가 명령을 안 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패역한 너희여 하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닌 9번을 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어서 너희를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느라. 무리바의 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다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툰 물입니다. 이 무리바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엄청난 값을 치르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냐. 엄청난 값을 치릅니다. 이 모세가 전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못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맞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 바위를 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맞으신 이 초림 때 죽음의 사건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이 바위가 모세에 힘을 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져